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의 김정호입니다. 이제 3월 말로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날이 찹니다. 앞으로 이제 한 며칠 후에 오늘 아침이 영상 5도에서 6도 정도니까요. 10도 또는 15도 이상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이 며칠 사이로 한 지역이나 또 한 나라의 기온이 이렇게 10도 이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사람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렇게 겨울 후에는 봄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시사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이 계시면은 차도 겨울에도 봄날이고, 또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재물이 많고 건강해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계절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부흥한국 싱어지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과 북한 땅이 회복되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을 이 한반도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교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흰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와 시베리아를 지나 실크로드를 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미주 대륙으로 그리고 수많은 섬들과 나라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과 환상을 가슴에 품고 열방의 광야와 황무지로 나아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땅끝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인해서 그 땅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하나님, 열방이 춤추며 노래하며 주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 사이에 또는 우리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예. 날씨가 조금 춥거나 더울 때 뭐 그래도 차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좀 괜찮다 싶어도 어떠세요, 목사님? 경주에서 오시는데요. 뭐 경주에서 오는 데는 별 불편함은 없는데요. 예. 참 요즘 재미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경주에도 눈이 많이 왔지만 많이 왔죠. 대구에도 폭설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3호선이 뭐 다니다가 정지가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 날 대구에 신방을 가니까 기온이 22도, 23도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덥던지. 그래요. 이건 뭐 한 주 사이에 예,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기도 하고. 한 주 사이에 한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지난 며칠 전에는 또 굉장히 따뜻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날씨가 쌀쌀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봄이 사람의 마음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봄은 기다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신실하게 예. 주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그렇죠. 요즘이야말로 정말 기온이 며칠 사이에 뭐 10도, 15도 왔다 갔다 하는 그 환절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영육간에 잘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권수정님께서 바로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셨는데요. 기도문이 참 좋아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일할 터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샬롬 하시면서 평택 출장 가신다네요. 안전운전 지켜주시고 난관 속에서도 주어진 일 잘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예. 평택이면 굉장히 멀리 가시네요. 그렇죠. 정말 잘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맞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맞습니다. 또 가신 목적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나중에 드릴 퀴즈의 정답과 묵상 나눔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퀴즈의 정답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 나눔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계속해서 요즘 예레미야 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참 목사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선지자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모습 같기도 한 그런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참 말씀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께 들으소서, 들으소서, 그리고 보소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져 있네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뭐 도망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또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대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이 원수들,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보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예.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개인적인 보복의 어떤 기도, 개인적인 보복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렇죠.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서 또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묻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말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예레미야애가 3장 마지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쭉 1장부터 2장, 3장까지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끝까지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예.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마음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 이 백성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또 왜 우리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예.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물론 이스라엘의 책임이고 이스라엘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보응해달라, 저 나쁜 나라를 향해서 저주를 내려달라, 멸해달라고 하면서 원수들의 멸망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형식들은 사실은 시편에서도 탄식 시의 장르들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내 형편, 내 처지, 내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또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예. 아니면 정말 앞에 있는 담이 너무너무 높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좌절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이 시인이 선택했던 방법,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불의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예.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백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점에서 바라본 눈물의 그런 네. 모습들도 좀 있었고요. 또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했던 그런 말을 듣지 않았던 것들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오늘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들으소서, 이렇게 귀를 가리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을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탄원의 그리고 보응의 기도가 오늘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도문이죠. 그래서 끝나는 표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알고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셨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문장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예. 우리의 마음도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55절부터 한번 쭉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라고 불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예.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지금 형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심히 깊은 웅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떠올려 보면 이런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셉이 자신이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면서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깊은 구덩이에 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제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이 사람을 빠뜨려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전혀 도울 수 없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참담한, 굉장히 암담한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이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심히 깊은 웅덩이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자세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믿음의 방법이다.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또 우겨쌈이 있는 그때라도 주님이 한번 구원하신 우리의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그 대전제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인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는 겁니다. 그래서 5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이미라고 하는 건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예.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고요. 이 과거의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가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후배들한테 어디까지 믿어봤냐? 네. 이제 뭐 주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건 다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믿는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한다면 그거야말로 믿음의 증표일 텐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잘 믿지 못하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우리 예. 기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정말 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왜 없느냐,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묻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예.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렇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첫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믿음도 그때 만나고 그때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예. 오늘 여전히 내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점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요셉처럼 빠졌던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그 10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미 들어오셨던 그 주님, 지금도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듣기 원한다는 그 기도문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또 57절로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57절 말씀에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 5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의 변화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그 음성을 확신하고 듣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와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셨지만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는 그런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그렇죠.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거든요. 예. 걱정과 염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은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전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도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오늘 이 첫 시간을 예. 정말 힘차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또 힘차게 성경 퀴즈 한번 드리고 또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퀴즈는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오늘 성경 퀴즈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는 주일이 되는데요. 어. 오는 주일이 교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한 주가 더 지나게 되면 부활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4월 그쵸. 1일이 올해는 부활 주일인데 3월 25일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오게 되는 이 주일을 교회에서는 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예. 이 나무의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아, 이 그래서 나무의 그 가지. 나무의 이름을 빌려와서 예. 이 날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땡땡 주일이 그렇죠. 되겠네요. 예,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 날 다음 날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예. 주간 한 주간이 이제 고난 그렇죠. 주간이 되는데 우리가 오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부르는 이 절기의 이름, 이 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맞추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지요. 그때 이 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 예수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바로 그 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요 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자, 땡땡 주일입니다. 이 땡땡 나무의 가지를 흔들어서 이 나무 흔들면은 종소리가 나나 보죠. 이제 뭐 그런 힌트 아닌 힌트가 있습니다. 자, 땡땡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 그 한 주 전의 주일, 바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인데요. 이 주일을 어떤 주일이라고 할까요? 땡땡 주일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하루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묵상 나눔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실 분은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포항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뜨는데요. 한번 친구 추가 한 번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답과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Celebration Singers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Nothing but the blood of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고제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트에서 K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는 부활 주일, 바로 그 전 주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는 거죠. 자, 이 주일은 땡땡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면서 바로 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유래했습니다. 땡땡나무까지지요. 흔들면 종 소리가 나나 보죠.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날 다음 날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카톡 들어오신 다음에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 카톡 플러스 친구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 김종철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큐티를 들을 수 있는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매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해요. 또 백수희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김청심님도 정답, 박명희님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김사명님도 예, 정답이죠. 약간 오타가 있지만 이거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하고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이분은 이렇게 기도문을 올려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해요. 예. 이제 자,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박성걸 예. 예,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우리 민숙이 말씀을 주시면서 올해 그 음영실 사역을 맡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아노 조율, 뭐 이렇게 기술, 이 달란트를 주셔서 직업을 받으셨나 봅니다. 안양에서 매 주일 경주로 교회 오간다고 하셨어요. 그 안전하게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안양에서 매주일마다 경주 왔다 갔다 하시면은 상당한 먼 거리겠는데요. 예, 저희 교회 청년인데요. 그래요? 예, 예. 열심히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저희 교회 피아노 조율도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한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갈 때 주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요. 늘 그렇게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또 은혜 많이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서순이 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극동방송 요즘 매일 청취하면서 좋은 말씀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순이 님. 그리고 김연화 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 나무 손에 들고 겉옷 벗어 땅에 놓고 왕의 왕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세.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 주일의 의미를 그렇죠.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왕의 왕 오심을 기뻐하면서 호산나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또는 며칠 뒤에 이제 나무에 매달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예. 얘기하면 안 될 텐데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늘 하나님만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창엽님, 이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김선희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또 8030번님도
정답 올려주셨는데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마치 겨울 같습니다. 곧 따뜻한 봄이 오겠지만요. 우리 주님도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지요. 마라나타 주님 사랑하고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해요. 예, 날씨가 봄에는 참 변화가 심한데 이런 시간이 또 지나야 결국에는 봄, 또 여름, 가을 다 변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오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오시고 가능하면 빨리 오셔서 예. 정말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우리 3279번님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시술하기 전에 어디 이렇게 잠깐 좀 시술을 하셨나 봐요. 이제 새벽 기도를 겨우 갔다 오시고 뭐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힘들지 않고 살만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예, 문자 마지막에 감사하네요. 보니까 80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래요. 더 건강하게 예. 더 하나님 일 감당하면서 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4598번님 정답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300번님도 정답이고요. 0216번님도 정답입니다. 늘 행복한 하루의 시작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가장 복된 모습이죠. 예. 예. 3242번님 정답 첫 참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또 함께 정답으로 또 우리 3242번님의 그런 여러 가지 간증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80번님 샬롬 오랜만에 방송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5107번님 정답이에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날마다 방송을 통해서 큐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믿음의 줄이 되어주는 극동 방송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예, 나네요. 그래요. 예. 계속 이런 사연들도 잘 올려주시고요. 0211번님 그래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주일을 말하는 거죠. 많은 맞추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난주간 바로 전주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7756번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7575번님도 오늘 첫 참여하시면서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예. 자, 이 부활주일의 바로 전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할까요?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 백성들이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쳐서 유래한 바로 이 주일입니다. 예, 성경에서 이 나무는 실제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예, 이 대추야자 나무가 여리고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전체에 다 있고요. 예, 예. 이 여리고에 가게 되면 이걸 꼭 이제 선물로 사오거나 또 먹어보거나 이 열매를 먹어보게 되는데 굉장히 단맛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 여리고를 이 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뭐 우리가 예. 잘 알고 있는 감람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 또 이 나무, 이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다. 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메뚜기와 석청 중에 그 석청을 또 여기서 이 나무 열매 아까 말씀하신 대추야자로부터 이렇게 좀 발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타마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단맛이 나고 달콤한 스위트한 그런 이제 열매죠. 대추야자 나무 열매인데 예,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 나무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또 포항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면 또 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는 그 부르짖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59절을 보면 시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예. 예, 억울함, 그렇죠. 또 원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보아주십시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 이유가 이제 60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이제 60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해도 힘들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면 그 말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들고 내가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문제 중심에 오시면 결국에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주님이 놓치시는 것이 없고요. 예.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실 정도로 미쁘시다, 성실하시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우리 성격을,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주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신뢰하면은 우리는 그냥 주의 얼굴을 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삶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예, 61절에서 63절까지 보면 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해하고 있고 또 나를 치고 있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고 있고 그들이 앉으나서나 나를 조롱하고 있고 또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예. 이 형편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동에서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의 신이 있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신이 있는데 전쟁에서 지거나 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우리의 신이 이제 그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멸망당했을 때 아마 주변의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야, 니네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형편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에는 니네들이 패한 거 아니냐, 그렇죠. 잡혀온 거 아니냐, 전쟁에 진 거 아니냐 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런 조롱하는 소리, 이런 조롱하는 노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 언젠가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조롱당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원통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원통함과 억울함이 왜,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온 것인지를 보면은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억눌렸기 때문에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인지, 우리가 그런 억울함과 분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나 나의 허물이나 죄로 인해서 온 그런 어려움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인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재판장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응을 원하는 그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64절부터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좀 직접적인 마무리되고 있네요.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예. 6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악함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사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억울함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하나님이 보응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보고 있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묵가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저는 이게 오늘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와 민족을 핍박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냐 했는데 교만한, 거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거만이 얼마나 큰 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만함, 이방 민족들의 거만함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셔서 교만한 그렇죠. 마음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예. 방금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의 모습입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또는 그들이 자신들이 더 잘 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거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주님 안에서의 형통이 아닌 거죠. 예.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주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은 결국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 겸손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퀴즈 정답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정답이 뭘까요? 예, 오늘 퀴즈의 정답은 부활주일 전주일, 바로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흔들었던 그 예. 일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이 입성했던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2337번님도 종려나무, 종려주일 잘 맞춰주셨습니다. 출근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올려주셨고요. 우리 0346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영태님, 종려주일 호산나 찬양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우리 권영태님은 운전 중이시라서 항상 네. 또 잠깐 그때 아유, 짧게 그래도 보낸다고 감사합니다. 하시네요.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김용숙님, 세우신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지혜님도 하트와 함께 올려주셨네요. 한번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어려움이 많았던 그때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네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참 그래요. 이게 이런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리시는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또 뭐 어른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건강함이 있으면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식사 잘 아이들 잘 시키시고 예, 또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참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인섭님도 종려주일 잘 올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카톡 플러스 친구로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하고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는 오늘 또 잠깐 짧은 시간에 올려주신 권영태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다시 한번 문자로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오늘 마무리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로 되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며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열심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드는 귀한 한날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화요일마다 함께하신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춥습니다. 뜨끈뜨끈하게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시고요. 또 봄 그렇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